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돌며 임하소서. 언행과 타도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순종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 쏘임어서 나오게 하소서. 주 영광이여,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다 채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 이루리는 그의 순간 발쳐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번을 치유한 너의 기도는 영광의 너를 주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안동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정말이 안동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손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발등에 담을 자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쳐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마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관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감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홍순영 원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연이어서 황미영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쓴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끝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앞으로 더 큰 압제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든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도 있었고 천사들에게도 있었던 관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선지자들도 관심을 가졌고 천사들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이 무엇일까?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열리게 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 갈망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 구원에 대해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부활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혼죄되어 나타난 구원에 대해 고민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만 보여야 되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보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것을 보면 고난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 너무 또 엄청난 것이 보여지니까 선지자들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니까 어디에 맞추어서 전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진짜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고난의 환상과 영광의 환상이 동시에 보였던 거죠. 구원이 영광이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함께 보이니 쉽게 해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이는 대로 고난도 예언하고 영광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은 무엇일까? 어떤 구원을 안겨주실까?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일까? 그거에 대해 고민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궁금했고 그것을 누가 누릴 것인가? 언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궁금하던 구원, 선지자들도 궁금해하던 그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구원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두 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졌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민하던 그것,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던 그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인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구원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지자와 천사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그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열린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깨달은 우리, 구원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버거운 고난과 박해가 현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다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그네를 거룩함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약간의 힘든 현실로 신앙을 포기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잡고 허리를 메고 행동을 삼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이제는 버리자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수준 낮은 신앙을 살던 때의 모습은 이제 버리자고 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자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심, 즉 부활은 그냥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서 다시 그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그 육신 그대로가 아니라 육신은 맞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지는 몸이고 썩어지는 몸이고 쇠하여지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늙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부활체입니다. 분명히 몸은 몸인데 지금의 몸이 아닌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하는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꿈으로 다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셨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부활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어찌하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구원, 천사들이 그렇게 얻고자 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늘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레위기 19장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리해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화목제물 드릴 때는 이튿날까지만 먹어라. 셋째 날에 먹으면 가증한 것이니 불살라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추수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조금씩 남겨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노인을 공경하라. 거류민이나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 재판할 때 단위를 속이지 말라. 귀먹은 사람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더불어 가는 삶입니다. 길동무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라. 그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과정이 고난이 있지만 신앙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함을 향한 걸음이니 나그네 삶을 살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은금으로 산 것이 아닌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내주고
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전하고자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이신데 왜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전달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영원함입니다.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씨라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말씀의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을 통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의 씨를 심었다는 거죠. 사랑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사랑의 씨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능력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는 사랑이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말씀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랑을 실천함입니다. 씨를 심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씨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으로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먹자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어야 해결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와 함께 실천으로 옮기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23절, 24절을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사라지게 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썩지 않는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베드로는 풀과 풀의 꽃으로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결국 풀도 마르고 풀의 꽃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화려해도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이처럼 사라지는 것을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인데 결국 우리 내면의 변화, 바꾸면은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함을 바라봅니다. 그 영원함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서로 사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복과 지배라는 구조가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늘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정복과 지배라는 마을에 살지만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정복과 지배라는 마을이 지금 지구촌의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엔 더 그랬어요. 그렇게 정복과 지배라는 마을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엄청난 손해와 시련과 고난이 의미 있는 수고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말씀의 씨를 심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보며 알기를 원했던 구원, 천사들도 그 구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던 그것,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부활체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 그 영광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핍박의 시대에 세상이 너무 어렵고 정복과 지배의 마을에 살지만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고, 모두가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자고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길을 가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주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실 것을 받으시고 치유하실 것을 치유하시고 바꾸실 것을 바꾸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주보 날개면에 있는 암송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는 길에서 너희를 항상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0절 31절. 주보 가운데면에 있는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육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가 끊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만 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50%가 폭증한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했던 거죠. 그리고 10대와 20대 비율이 35%나 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약을 많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회개하고 영적 풍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5%가 단일 민족인데 57%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중부협의회 선교 대회로 모입니다. 충남노회. 저는 월요일 날 가게 됩니다. 수요일에 대외협력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동해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우리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7월 셋째 주 목금토일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을 파괴하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가 끊어지도록 마약의 모든 통로와 그 모든 관계 맺는 부분들이 끊어지고 그 통로들이 차단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알바니아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이들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음성을 돌려주시며 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하늘 세계를 이들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 덕을 끼치고 주님의 샬롬을 이루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성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행복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리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시고 증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세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